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고 또 누적되고 또 고통과 환난과 고민 근심들이 쌓일수록 이 시편의 성도의 인생이 이제 체감이 되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떠나서 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탄성 안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심경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성도도 결국에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오늘도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이제 동일시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25편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영원히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들고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보면은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이 성도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25편부터 34편까지 다음 주까지 보겠지만 그겁니다. 지난주 15편에서 24편까지는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뭐가 주제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래서 왕을 찾아가는 그 성도들의 고백을 편집한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왕을 찾는 과정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 왕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였다면 이제 오늘 25편부터는 뭐냐면 그 내가 찾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쫓아갈 때에 그 왕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는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다리면서 이 성도들이 깨달아지는 것, 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25편의 내용인데 이제 보면 25편 2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부끄러움과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끄러움 주는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의 수치가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요 막 억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편 25편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담겨져 있는 후회와 자책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도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혹은 젊은 날 지난 날의 실수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이 계속 들춰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로 책망하시는 건가? 괴롭고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용서, 나를 후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러러 바라보는 이 성도의 심경인 거죠. 어쩌면 우리도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춰지는 지난날의 죄가들이 있습니다. 진짜 간밤까지도 멀쩡했는데 참 새벽 예배가 신기하죠. 아침에만 깨면 죄가 먼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간밤에 제가 또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냈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무수한 죄들이 속속들이 배겨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상습범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막 괴로움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아침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그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시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게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알기를 원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로 주의 도, 주의 진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렵고 곤란하고 근심이 많은 이 때에 나로 책망받고 내가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겁니다. 내게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교훈하소서. 9절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깨달아지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제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업과 업적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옵기는 나를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허물을 덮고도 남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아침의 근거는 내가 이만큼이었고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죄를 허물을 덮어주사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 나 이만큼 큰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자, 내가 또 그렇게 주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더 들어요. 낮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깊고 강력하고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 뜻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 진리와 교훈과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해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 내가 찾고자 했던 여호와의 모든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힘써 지키는 자,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마무리 불러대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길에 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백날 외쳐봤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비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의 길에 들어설 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에게는 나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하나님 큽니다.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들춰지지 않았는데 지금 나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큰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앞서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교훈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길을 찾아 헤맸는데 이 길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들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지켜 행함에 여호와의 그 모든 길이 분명히 뻗어 있는데 우린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대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단 말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합니다. 어쩌면 그런 원망한 가운데 어쩌면 욥처럼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지체됨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성도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주의 언약의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 모든 길이 이제 내게 가르쳐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확신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가 죄와 허물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히려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후손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했던 자가 중반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어쩌면 암담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침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 분명히 뻗쳐 보여서 오늘도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실 때 은혜를 구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이게 시편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자신과의 일대일의 친밀한 대화밖에 없습니다. 계속 원수들이 찌르고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주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밀접해집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주심. 나와 친분 있고 우정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대요. 저는 이 14절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나를 끌어안고, 그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손 잡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어깨동무 꽉 껴안고 끌다시피 하면서 나는 네가 좋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시는 여호와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의 장면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뭘 보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기다림 가운데 답답한 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나를 이렇게 신음하게 만드실 겁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를 꽉 껴안아서 나로 이 그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 눈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침에 그런 은혜의 환상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16절부터 22절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며든 평안 가운데 잠시 깨달아지는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16절,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은 여전히 많습니다. 18절, 나는 그래서 오늘도 곤고하고 환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9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안 바뀌었어요. 부끄럽고 외롭고 근심과 곤고와 미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실 수 있습니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 내 잘못과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내 모든 죄가 크더라도 나의 죄와 허물 따라 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시기에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고 들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20절 주여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정직은요, 하나님이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신실하심과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당신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참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보려고 몸부림칠 때 해봐라. 그러나 안 될 때 내가 기꺼이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론은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과 내 가족과 나의 후손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커도 죄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그러기에 오늘도 외롭고 괴롭사오나 여전히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에 둘러싸여 내가 수치와 미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러한 언약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 이웃과 나라와 민족까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언약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과 기쁨으로 또 찾아오고 주어지는 그런 즐거운 감사한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